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900쪽입니다. 900쪽.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이 133편은 120편부터 134편 15편인데요 표제어에 보면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4번째 해당하는 시입니다. 내용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시온에 올라와서 연합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복, 또 영생을 노래하는 그러한 감사 예배 시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오늘 본문이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되찾기는 했지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다시 안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간 깨어졌던 하나님의 백성이 또 연합되고 또 그런 회복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또 제사할 때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노래하는 감사 예배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제 여러분들의 기도로 사역자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 되고 또 연합하고 화합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참 기쁜 일인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그런 아주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있지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꾸 이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33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개인에게 한 그러한 말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런 메시지 같고 교훈 같지만, 실상은 대제사장, 제사장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고 모든 것들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연합된 모습으로 다 각각 독특하지만 그 독특함 속에서도 하나됨, 연합됨,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얼마나 기쁜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를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연합의 중요성, 하나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다시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했습니다. 형제, 히브리어로 아힘이라고, 아힘, 형제. 형제로 좁은 의미로는 혈연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혈족, 또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혈연이든 혈족으로 해석이 되든 같은 부모를 둔 자녀들을 특히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형제들 할 때 같은 부모 아래에 있는 자녀들. 넓은 의미로는 같은 나라 백성, 한 민족을 일컫는 그러한 말로도 때로는 쓰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는 근데 같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회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들어주신 그런 가족, 또 거기에 속한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형제들의 이야기, 첫 번째 등장하는 누구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다투었던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것도 형이 누구를 죽이죠? 동생을 죽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야, 성경은 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첫 등장부터 막 속이고 서로 막 시기하고 죽이고 살벌하죠. 야,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나 어쨌든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 이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첫 번째 이야기가 형제들이 다투었던 그러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오늘날의 우리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이것은 신앙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누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인가, 또 누구의 신앙의 행위가 더 바른가의 문제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또 야곱의 11아들이 10명의 아들이 11번째 아들이었던 누구를 또 그렇게 위기에 빠뜨리게 되나요?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또 위기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요셉을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넘겨서 어디로 팔려가게 하죠? 애굽으로 팔려가게 합니다. 또 한 인물을 살펴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한다는 다윗 왕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여러분, 다윗도 왕이 되어서 그 가족사를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왕 자신도 위기를 겪었고 왕의 아들들도 서로 죽이는 그러한 일들에 휩싸이게 되죠. 그런 걸 바라볼 때,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가족 간에도 참 힘든 일들이 많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는 고백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가인과 아벨, 또 야곱의 이야기, 또 다윗 왕의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동거하는 것이 참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렇게 악하고 추잡하고 추악하고 더러운가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성경을 보면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어느 한 개인을 통해서라기보다는, 물론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내려가죠. 그러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가 함께함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개인을 사랑하시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교훈으로 또 얻게 되기도 합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면 신약교회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웠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하지만 이 초대교회에서도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에서 빠져나와 개별적으로 행동함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깨트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교회로 속하였다가 다시 나는 유대교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확히 기자가 누군지는 알 수는 없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24절 25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성경은 공동체에서 떠나서 자기 혼자서만 하나님 앞에 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또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 4장 1절로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지키라는 거죠. 너 혼자 잘나서가 아니라 나 혼자, 여러분, 혼자 하면 편합니다. 또 혼자 하면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가지는 못합니다. 여럿이 함께 할 때 여러분 멀리 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나 혼자서가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함으로 오늘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고백하며 경험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합당하게라는 말은 어울리게 하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이라는 뜻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에 내 이치에 맞게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조화를 이루어서 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람들마다 각각 어울리는 삶이 있습니다.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의 삶이 있고,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의 삶이 있고,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또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사업가는 사업가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의 삶이 이렇게 다릅니다. 또한 우리는 그렇게 각각 다른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성도라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이중적인 삶이 있는 겁니다. 내 세상에서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삶이 있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는 삶, 그 삶을 조금 전에 에베소서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것은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구약에서는 제사라 그랬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한 사람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중이,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한 뜻으로, 한 비전으로, 한 꿈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 저마다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모습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 그런데 그것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우리를 지키도록 그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그걸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다, 합당하다, 참으로 합당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본론으로 돌아오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1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며 읊조리며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렇게 살아야 하는 존재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기록된 시편이지만 오늘날에 적용해도 전혀 이상이 없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에서도 계속해서 같은 뉘앙스와 같은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는 보배로운 기름이 나옵니다. 보배로운 기름 같다고 하시는데, 그럼 기름은 지금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흘러내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기름, 여러분, 이 보배로운 기름은요, 관유를 말합니다. 관유. 이거는 아무 가정에서나 사용하고 누구든지 먹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그런 기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 참깨를 털어가지고 그걸로 기름을 짜고, 또 참깨를 털어서 그걸로 기름을 짜고, 콩으로 기름을 짜고, 피마자로 또 기름을 짜고, 여러분, 기름 많이 짜잖아요. 이 기름 우리가 실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먹죠. 여기서 말한 이 보배로운 기름은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대제사장과 관련된 기름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임직 시에 기름을 붓습니다. 왕에게도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쓰이는 기름을 말합니다. 그걸 관유라 그래서 거룩한 보배의 기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9장 7절로 9절을 볼 것 같으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7절 9절 같이 시작.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거 제사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9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때 보배로운 기름, 거룩한 기름을 붓는다 이 말이죠. 이게 관유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상징입니다. 대제사장, 선지자, 왕,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대제사장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선지자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그것을 상징적으로 붓는 것이 바로 관유, 거룩한 보배의 기름입니다. 자, 이거는 대제사장. 여러분, 오늘날 누가 대제사장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은 바로 대제사장과 같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와 같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울 때 여러분, 우리는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도 우리는 생명에 지장이 없고,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단번에 여셨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뵌다 할지라도 우리는 즉사하는 일이 없죠. 왜? 예수님이 이미 다 담당하셨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만날 수 있도록 그 만남의 길을 친히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 관유, 바로 그의 수염과 옷깃을 흘러서 이게 어디까지 미친다고 하는 거냐 하면 온 회중에게, 온 백성에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붓듯이 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지도자로, 감독자로,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어느 교회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원하심이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것은 바로 연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꿈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소원함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비전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광교회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수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론의 수염. 수염은요, 이게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 어르신들도 또 뭐 예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에헴 하면서 이 수염을 굉장히 관리를 잘하죠. 이게 권위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이 수염을 만약에 잘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다못해 이 머리 상투 자르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시하던, 그런 목숨과 같이 여겼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수염이 이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걸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예가 어디 나오냐면 역대상 19장 1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이 얘기 딱 하면 그 이야기 하고 여러분들도 번뜩번뜩이실 거예요. 역대상 19장 1절에서 5절에는 읽지는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나하스 왕이 살아있을 때 다윗 왕이 자신에게 이 나하스 왕이 은총을,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고마웠거든요. 그런데 이 나하스 왕이 죽었어. 그리고 그의 아들 한운 왕 때에 조문 사절단을 보내요. 그런데 이 나하스 왕의 이 후손인 이 한운이 자기 신하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듣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보낸 이 조문단에 사람들을 다 어떻게, 나이가 많은 사람, 연장자부터 모든 사람들의 수염을 다 잘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바지도, 옷도 엉덩이가 보일 만큼 바지를 다 잘라버리는 거죠. 여러분, 수치를 주는 겁니다. 모멸감을 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분개했겠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참을 수밖에 없었고, 조문사절단이 돌아오게 되면 모든 백성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오기 전에 얘들아 잠깐 거기 있어라, 조문사절단 잠깐 들어오지 말고 여리고성 그쪽에서 머물면서 수염이 다 자라고 옷도 고쳐서 입고 들어와라. 다윗 왕이 배려한 거죠. 굉장히 깊이 고민한 거죠. 모멸감과 수치감에 사로잡혔던 그들에게 다시 북돋아 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례를 우리가 보면 그 시대에도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유대 땅이 있던 중동 고대 근동 지역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구나. 여러분 수염이 그렇게 굉장히 아주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아론의 수염 이야기가 여기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권위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영화로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의 수염을 통해서 누구의 권위와 누구의 영화로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수염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수염,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로,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로 여러분 참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패역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과의 그러한 영적인 어떤 힘겨루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위를 통해서 영화로움을 나타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또 세 번째로 옷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옷깃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의 가장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등장하죠. 기름, 수염, 옷깃. 이 세 가지는 다 누구랑 상관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대제사장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즉 대제사장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세 가지 요소가 여기 시편 133편에 등장하는 거예요. 기름, 그 다음에요 수염, 그 다음에 옷깃,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기름이 이 거룩한 관유가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받은 대제사장의 머리로부터 쭉쭉쭉 흘러서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흘러서 저 아래까지 다 내려갈 텐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모든 권위와 모든 영광과 은혜와 복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 모든 회중에게 다 흐르도록, 미치도록 여러분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한 사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 그 회중에게, 교회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감독자를 통해서 온 회중에게, 성도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될 때, 공동체가 하나 될 때, 연합할 때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거기에 바로 여러분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2절의 말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한 사람만을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강조한 것처럼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공동체를 봐야 된다고요. 공동체.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늘 염두에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문자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걸 아셨는지 그림 언어로 이미지화해서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볼 수 있도록, 제사장의 머리를 통해서 기름이 쭉쭉 흘러서 이것이 수염을 타고 흐르고 또 옷깃까지 흐르고 이것이 발까지 흘러서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구나라는 것을 지금 머릿속으로 아마 연상이 될 겁니다. 그런 그림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강단을 통해서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흐를 때 여러분들이 흡수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3절을 보면요, 3절 전반절을 잠깐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야 합니다. 또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에 있는 산들의 내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 있는 그림 언어가 마치 기름이었다면 2절은 기름을 상징했어요. 기름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였어요. 근데 3절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슬이 나옵니다. 이슬.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슬, 특별히 헐몬산에 있는 이슬.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헐몬산의 이슬은요, 이슬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슬이 상징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물입니다. 물. 이슬 곧 물. 이슬이나 물이나 이것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회중을 바라볼 때 저 헐몬산에 있는 이슬이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요단강을 형성하면서 그것이 나중에 저쪽 사해까지 흘러가게 되는데 중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들이 생각하는 헐몬산의 이슬은 우리의 생명줄이다, 우리의 생명원이다, 생명의 공급원이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 헐몬산은 레바논 북쪽에 있는 산, 레바논 그쪽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해발이 약 한 2814m 정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두산 북쪽에 있지만 우리나라 백두산보다도 78m 정도가 더 높고 한라산보다도 약 867m가 높아요. 1년 중에 8개월은 항상 정상에 눈이 있어서 그 눈이 계속 조금씩 녹으면서 이게 요단강을 형성하게 되고 그것이 갈릴리에 모이고 저 사이까지 가는 거죠. 우리가 보듯이 여러분 빠르신 분들은 감지를 하실 수 있는데 요 2절과 3절이요 아주 좋은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기름이라고 그랬죠. 여기 3절에서는 이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서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3절의 초반절에서는 헐몬산의 이슬, 그래서 헐몬산 하면 마치 대제사장과 같은 겁니다. 이슬은 기름과 같은 겁니다. 아론의 대제사장의 머리에 기름 부었듯이 헐몬산의 이슬을 기름으로 상징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저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주시고자 원하고 뭔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걸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헐몬산에서 만들어진 이슬이 낮은 산과 언덕과 같은 시온의 산들을 적시듯이 메마른 황량한 곳을 이 생명이 움트는 토양으로 이 물이, 이슬이 그렇게 만들어준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보배로운 기름과 3절에서 말하는 헐몬산의 이슬을 기억하면서 이 133편을 읊조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이슬로 적셔주심을 통해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가 오늘 이 시편 133편입니다. 자, 두 번째로 결론적으로 3절 하반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서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구별된 삶, 또 이슬을 적셔주심을 통해서 생명의 삶을 살라.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 내려주신 복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서의 누리는 그런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무슨 복이라고 알려줍니까? 영생, 즉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주신 참 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구약시대에도 참 복에 대해서 영생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는 제한된 세상 가운데서 물리적으로 우리가 제한을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그 물리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참 복이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참 복이다. 그런데 이 참 복을 누굴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누려야 되느냐? 여러분 공동체에서 누려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133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구원의 공동체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공동체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시대에는 적용이 안 됐을까요? 구약시대에도 희미하지만 구약시대에도 분명히 적용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영원한 가족 공동체, 우리 구원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공동체, 연합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영생의 복을 소유한 그러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깨달아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그것을 실현하고 또 경험하고 그렇게 이루어가는데 힘쓰고 애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연합의 아름다움입니다. 연합의 아름다움. 단순히 아름다운 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하다 이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좋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참 좋다, 우리 공동체를 보실 때 참 좋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님이 만드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하고 독특하게 그렇게 지으시고 만드셨는데,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아름다움,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합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되어지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천해 나아갈 때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며 정말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로서 서로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연합을 이루며 그 연합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누리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